도박이든 주식이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로 이제 막 처음 입문한 상태인데, 처음 입문한 그 사람이 의외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처음 막 입문했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만나면, 그 초심자들은,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서 더욱더 그 상황에 매료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도박이든 주식이든 잘 모르는데 처음에 큰 이익을 얻으면 그때가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하곤 합니다. 저는 종종 이 초심자의 행운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서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뭔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막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배워서 해봤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들을 종종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신앙생활 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기해하시고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시죠. 지난주에, 오늘은 안 오셨지만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는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이제 막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빨리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초심자의 행운이 그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마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부흥회나 수련회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깨닫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이런 신비하다, 주님이 응답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간증을 자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놀라움과 신비의 간증을 할 때면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너무 기쁘고 또 재밌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언제나 신비롭고 기적 가운데 있고 기쁘고 즐겁고 신비로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는 골로새서를 9번째 보고 있는 순서입니다. 9번째인데 드디어 2장입니다. 골로새서가 4장까지 있으니까 지금 순서대로라면은 9, 4, 36, 한 40번 정도 하게 되겠네요. 2장에 오늘 이르렀는데 2장에 이르러서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이제서야 밝힙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아주 직접적인 이유는 4절 때문입니다.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건 AD 한 54에서 55년쯤이라고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건 AD 한 62년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건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되고 보통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된 시점에 편지를 쓴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서 바울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막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기껏 5년 또는 6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 저희 지금 올리브교회 예배당 안에는 20대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여기 계신 20대인 분들 중에서도 신앙의 연수가 20년 정도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20년 신앙생활 했더니 어떠십니까?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죠. 20년을 신앙생활 해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고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지 길어야 5년, 6년 밖에 안 되신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 에바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신앙 공동체를 세웠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처음 듣게 된 이 예수님으로 인한 이 복음, 그 기쁜 소식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이 세상이 결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떠들어도 괜찮은 교회이니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자고로 교회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있어야 교회다라고 전 배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도와 이든의 만남을 저희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두 동갑이거든요. 2월생, 10월생. 네. 골로새 교인들이 들었던 이 복음은요,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이 세상이 결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 그 창조주가 너를 아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은 신분, 재산, 능력, 인종, 피부색, 명성과 인기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심지어 그 사람이 노예일지라도, 당신이 노예일지라도 노예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누구라도 품으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기도하는 자의 간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가난한 자의 간구에도, 힘이 없는 자의 간구에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죽음도 끊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골로새 교인들이 들었던 이 기쁜 소식은 정말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연습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경험하게 된 현실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세상은 여전히 로마 황제가 힘을 쓰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로마 황제는 아직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심지어 자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주었던 에바브로의 스승인 바울도, 자신의 동료들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구는 잡혀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누군가는 고문당하기도 합니다. 당황스러운 건 바로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목숨을 잃거나 고문당하거나 핍박받을 때 정작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죽음 앞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주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듣기로는 분명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위험 속에 있을 때, 자신들이 배가 고플 때 예수님의 기적은 이야기일 뿐 자신들에게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우상들과 복잡하고 다양한 헬라의 철학들이 넘쳐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힘과 권력이 있는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이고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약의 율법이나 전통을 믿어야 한다,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건 먹지 말고 저건 만들지 말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뭐였냐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인간이 주님께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천사 같은 우리를 돕는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말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진짜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들으면 저건 진짜다 아니다 싶은 것이 아니라 맞는 것도 같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이런 현실과 이 경험은, 일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축복과 형통이 아니라 자신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주위의 다양한 유혹들과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의 권세와 폭력과 죽음의 위협이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고스란히,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 5년 전, 6년 전보다 지금 더 많은 힘듦과 아픔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믿고 인정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을 우리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죠.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코로나가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아팠고 똑같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이때요, 코로나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감염률이 좀 더 낮고 사망률이 좀 낮았으면 어땠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들,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일주일 동안에는 코로나에 안 걸리고 백신에 맞은 것처럼 몸이 튼튼하고 건강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교회는 정말 사람들로 가득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을 얼마나 우러러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이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당황스럽고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당황스러움은 실망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비켜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업신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나만을 위해 써도 부족한데 이거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이 하루를 이렇게 모여서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죠. 돈도 돈인데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당장에 어떤 형통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시하죠. 너네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요 잠시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일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소망과 꿈이 없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뒤에서 숨어서 몰래 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아니 누구나 모두가 알도록, 보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주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사들까지 그 상황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저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 다가왔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 다가왔던 삶의 모습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인.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로 머리를 찔리시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배신과 수치 속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쉽게 죽지도 못하게 극도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도록 만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삶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도왔고 새 생명과 소망과 희망을 주셨지만 그랬던 예수님은 배신과 수치와 아픔과 큰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방식을 싫어합니다. 방식. 사랑과 공의의 방식이요. 나보다 남을 더 아끼는 삶,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걸 세상은 싫어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이 담당하신 고난의 이 사건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만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고난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토요일까지 일주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이지만 주님의 이 고난은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만나게 될 삶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에
우리는 승승장구만 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죽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여전히 우리가 감당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은 허물어졌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으나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아픔은 여전히 우리가 감당할 몫이기도 한 거죠. 놀랍게도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해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똑같이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상황 속에 우리들의 일상에서 종종 경험하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삶이 힘이 들고 어렵죠.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비난하고 또는 우리를 얕봅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쩌면 그런 현실과 아픔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삶은 변수가 아닙니다. 그냥 상수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삶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유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도 삶에 힘든가 어려움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시 고난을 만날 수 있으나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두 어머니께서 이 아이들을 뱃속에 품고 10개월을 있을 때 얼마나 큰 고난이었습니까? 그러나 더 큰 영광이 이렇게 눈앞에 있죠. 비록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힘든 일이 있고 갈등도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십니다. 이 힘이요, 적지 않습니다.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고난들을 당장 다 없애주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고난들을 당장 다 없애주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래도 고난은 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싫어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오로지 자기만 살고 자기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법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아픔이 올 겁니다. 기왕 만나는 고난이라면 우리들의 죄로 인한 고난보단 주님을 따르다 만나는 고난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그 길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시거든 당황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바른 길 잘 가고 있구나 안심하십시오. 고난이 온다고 힘든 것이 있다고 도망가지 맙시다.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은 저희들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이 올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죽음을 넘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